세상에는 갑질하는 꼴보기 싫은 작자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부당한 권력 행사하는 것을 소위 갑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 교수와 제자, 고객과 종업원 간에 있을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을 일컬어서 갑질한다라고 하며 사회적 비판을 받습니다. 갑질은 자기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굴복시키려는 오만한 행동과 거들먹거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직급이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간 존재에는 갑과 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두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똑같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하죠. 이런 갑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간에 나타날 때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성별 간에 나타날 때 성차별이 되어집니다. 백인이 유색 인종에게 하는 갑질이 있을 것이고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갑질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갑질이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할 그 갑질이 교회에서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빈부, 귀천, 학력에 상관이 없이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열 관계를 따지고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질은 낮은 자존감의 반증이 되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존재감이 낮은 백인일수록 인종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흑인들을 무시하고 중남미 이민자들에게 막 대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의 약자를 짓누르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차별과 갑질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민 모두의 책임이 되어지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세상,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아마 화요일까지 선거를 치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갑질이 없는 세상, 정의가 물 흐르듯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질이 덜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박해, 핍박, 고난 모두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는 매, 내가 실수해서 그 결과로 겪게 되어지는 고통, 지금과 같이 난데없이 들어닥친 코비드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등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극복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너희 잘못으로 욕먹는 삶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 되어지는 이 8번째 복, 이것은 앞선 복의 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8번째 복은 앞에 7개와 다르게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말하자면은 듣는 너희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11절과 12절을 덧붙이신 것이겠죠. 마치 의를 위해서 핍박이라고 말할 때 그 의를 개념적인 의, 사전적인 의로 해석함으로써 사상, 이념, 정치, 신앙, 교리 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오류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주석을 달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이죠.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지신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은 어떤 개념, 사상, 이념, 신념,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서 겪는 고난, 나 예수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을 받으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추상적인 개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개념은 이해하고 공부하고 인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귐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 닫아도 소용없네. 그의 포로가 된 후 편히 쉴 날 하루도 없네. 아무도 밟지 않은 내 가슴, 겨울 눈밭, 동백꽃 피 흘리는 아픔이었네. 사랑 때문에 그의 포로가 되어서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편히 쉴 날이 하루도 없게 됩니다.
동백꽃 피 흘리는 아픔이 있어도 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념, 신념으로 동똘똘똘 뭉쳐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띠를 띄우고 앞서서 외치는 투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절절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서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포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끌려서 기쁨으로 따라가며 희생합니다. 원치 않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남에게 굴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입으로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따르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포로 되어 순종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허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받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돌려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원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우둔함이 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희생 그리고 받는 조롱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큽니다. 자신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사랑은 자원해서 희생하게 하고 자원해서 핍박받는 자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포로 되어졌죠. 1887년 1월 27일에 한국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아마도 순교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앞에 있는 위험을 분명히 보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제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때 저로서는 못한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그리고 사회의 비난과 조롱, 가정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위험이 따르지 않고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핍박이 전혀 없는 경우이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한 문화도 이만하면은 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이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험은 이 편안함과 안이함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기에 신앙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위험입니다. 순교의 각오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신앙의 값을 치르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이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희생과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희생이 없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성지 순례 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모두 한 번씩 걷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죠. 직역을 하면 고난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그곳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800m가량 가파른 언덕길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은 그 고난의 갈보리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을 조롱합니다. 주님을 내려치는 잔인한 채찍 소리에 도리어 흥겨워하면서 더 세게 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모두 떠나버린 배신을 경험하셨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오늘 말씀 중 11절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견디셨던 그 길,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갈보리의 그 고난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바닥에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보혈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덮었고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죠.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참아야만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자존심을 죽이는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자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묵묵히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나를 채찍하며 아프게 하는 자가 있어도 사납게 대들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하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나라는 보잘것없는 이 존재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한 영혼의 마음을 두고
입을 다물고 견뎌내고 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셨듯이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희생과 헌신이 바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의가 아닙니다. 신념도 사상도 교리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애틋한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구원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것을 걸어가시며 고통을 참으시면서 이루셨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예수를 따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 때 그것을 위하여서 하는 희생과 그것을 위하여서 겪는 참음과 고통, 이것의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듯이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비아 돌로로사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자초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편함을 포기하는 대신에 우주보다 더 큰 귀한 영혼을 택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어디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난 함께 짊어지고 희생과 헌신으로 그 영혼을 돌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찾아갈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때, 한 영혼을 돌볼 때 바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원에서 찾아가는 그 길, 비아 돌로로사, 이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하시네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경배하는 것을 가장 큰 복, 가장 큰 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화스럽게 되어지고 병듦과 질병이 다시는 없으며 우리 안에 이 슬픔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이 더 이상은 없고 이제는 실패와 두려움, 후회함도 없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숨겨야 할 일도 없고 단 1초의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썩지 않는 기쁨과 사그러들지 아니하는 거룩함과 변질되어짐이 없는 존재의 순수함, 신비함과 놀라움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 나라이고 상급 자체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라고 하셨고 12절에서는 저희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귀찮아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괴로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체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펼쳐지는 놀라운 천국의 세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울은 실제로 직접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그에게는 유익하다. 오늘로써 8번째 팔복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팔복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각각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이해해야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눈 후에 마치도록 합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것 복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이 팔복을 연결하여서 결론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죽음도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